이제 진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알려진 봄의 시를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승 시인의 봄길이라는 시입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정호승 시인이 이 시를 기독교적인 감성으로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독자인 저는, 이 시를 읽는 저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저희 사순절이 항상 봄에 있으니까 항상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사순절의 영성으로 예수님을 항상 상상하곤 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구절에 사랑이 끝나는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고난과 순환을 겪으신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랑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이 사순절 봄날에 함께 이 길을 걷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동시에 지금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사랑이 끝나는 곳, 그러나 그곳에 끝나지 않고 다시 사랑이신 그분이 있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절망과 좌절이 그 끝나는 곳에서 스스로 사랑과 소망이신 예수님, 그분을 기다려 그분과 함께 이 봄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으로 연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봄길을 걸읍시다. 예수와 함께 봄길을 걸읍시다. 마태복음의 말씀 62번째 숨겨진 한 세겔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최고의 인간상, 인간의 모습은 성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격적으로 완벽한 자를 성인이라고 하는데, 우리 인간이 누가 태어나면서 완벽한 인격을 갖고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그러니 유교에서는 그들이 말하는 수많은 경전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면서 그 성인에 가까운 사람이 되어가는 존재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가 군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교의 경전을 통해서 소위 군자를 만드는 규율을 함께 나누고 배우는 것이 유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선삼경 같은 그런 유교에서 얘기하는 경전을 통해 완전하고 완벽한 인격을 가진 군자에 이르게 되면 유교에서는 그 사람을 성인 군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유교에서는 그런 성인 군자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많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성인 군자가 된 사람은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이 나라를 운행하는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유교는 정치와 매우 결탁되어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유교는 매우 현세적인, 이 땅에 관심이 많은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유교에서 말하는 성인 군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남자밖에 될 수 없습니다. 여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교에서 말하는 인간상이 시대와 공간, 연령과 성별을 뛰어넘는 보편적인 진리의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세상의 절반이 여자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담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 우리 남자와 여자를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유교에서는 그 성인 군자가 되는 사람은 남자밖에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찌되었던 유교는 매우 현세적인, 이 땅에 관심이 많은 종교입니다. 이 땅에서 유교가 말하는 율법과 규율을 잘 지키고 행하면 성인 군자가 되어 이 세속의 땅에서 왕이 될 수 있고요, 그렇게 죽으면 훗날 후손들에게 복을 주는 조상신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불교는 어떨까요? 불교에서의 최종 목적은 성부를 하는 것입니다. 부처가 되는 것이죠. 부처가 되는 방법은 모든 세속의 이 땅의 번뇌를 벗고 해탈하여 득불, 불과 성불도를 얻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불교는 세속, 지금 이 땅의 삶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고통, 번뇌가 많은 이 세상에서 떠나 무아,
내가 없어지는 것, 나를 버리고 자아를 비워서 세상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을 제법무화라고 합니다. 바로 구체적인 그렇게 나를 버리고 세상과 하나 되어 모든 사물이 연결되어 있는 인연을 가지고 있어서 그 안에 나라는 존재를 잊어버리면 부처가 되는 겁니다. 성불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 서로 미워하는 그 속에서 나만이라도, 나 혼자만이라도 미워하지 말고 바람처럼 물처럼 살아가자. 그렇게 부처가 되는 것, 성불하는 것이 불교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매우 내세적이죠. 이 땅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 다른 세상에서,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살던 그것은 불교에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물처럼 바람처럼 살아가는 부처의 존재가 되면 그 가운데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불교인들과 보통 사람들도 굉장히 존경하는 성철 스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죠.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하는 해석은 이런 것입니다. 물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만 때로는 그 산이 집이 되기도 하고 그 물이 전쟁터가 되기도 하고 그 산이 빵이 되기도 하고 그 물이 술이 되기도 한다. 각각의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산이 물이 되기도 하고 물이 산이 되기도 하는, 산이 산이 아닐 수 있고 물이 물이 아닐 수 있는 것이 된다. 저는 이런 불교의 가르침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배울 것이 있으면 배워야죠. 본받을 것이 있으면 본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만들어진 그 불교적 세계관을 따져보면 저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불교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슈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부분이 매우 부족합니다. 책임의 윤리가 매우 부족합니다. 살생하지 마라 라고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살인이 일어났을 때 그 죽음은 진짜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인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도 설명합니다. 연기론적인 입장에서 곧 모든 사람이 함께 죽으면 또 다른 것으로 태어나는 윤회하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입장으로 죽은 자는 새로운 윤회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고 살인자, 그 죽인 자도 자신의 그 세상의 번뇌, 고통을 이겨내면 자신을 버리고 세속을 떠나 무라일체의 자아를 찾아 득도 해탈을 해서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바이러스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또한 우주 역사의 순환 중의 일부분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을 우주 역사의 순환과 성불이 되는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생명과학을 공부했습니다. 바이러스는요, 생명도 아니고요, 생물체도 아니고 무생물체도 아닙니다. 바이러스는 또 다른 하나의 개체입니다. 이것을 종교의 눈, 종교적 세계관으로 보기에는 제가 볼 때는 매우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교적 세계관으로 보면 굉장히 이상한 논리를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생명복제, 인간복제가 과학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인간 복제도 대체로 불교는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은 성불, 부처가 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 복제든 어떤 윤리적 상황에 상관없이 생명이 만들어지면 다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한국 과학을 아주 웃음거리로 만들었던 황우석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황우석 박사는 이 불교계와 친한 분이십니다. 그런 이유로 불교계는 이분이 명백히 거짓된 연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비윤리적인 과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연구하는 생명복제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안에는 윤리와 도덕적 판단은 없습니다. 우리와 가깝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윤리의 잣대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지나친 내세적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유교는 성인군자의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이 중요합니다. 유교는요, 매우 현세적인 종교입니다. 대신 불교는 모든 생명, 모든 존재는 성불,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의 고집, 이 땅의 아집, 이 땅의 번뇌를 다 버리고 이 세상을 떠나 저 다른 세상에 내 자아를 버리고 다른 세상에서 더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내세적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서
여러분, 기독교는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가 이제 100년 조금 넘었습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 뼛속 깊이 수백 년 동안 우리나라를 지켜왔던, 우리나라의 문화와 정서를 지켜왔던 불교적인 세계관과 유교적인 세계관이 우리 뼛속 깊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여전히 유교적 정서가 강하신 분은 유교적 기독교를 가지고 있고요, 불교적 정서가 강하신 분은 불교적 기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기독교의 신앙은 양쪽이 함께 있는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유교적인 측면에서 이 땅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은 현세적인 종교인 동시에 불교적인 측면에서 저 세상에 대한 관심에 또한 내세적 종교의 모습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현세적인 동시에 내세적인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주제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내세적인 관점에서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동시에 현세적인 관점에서 바로 이 땅, 우리가 발을 디디고 숨쉬고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이하를 보십시오. 예수와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4절 앞부분에 반세계를 받는 자가 나옵니다. 이는 세금 받는 자입니다. 가장 세속적인 사람이죠. 그는 세속적인 질문을 할 것입니다. 예수가 성전세를 내느냐 안 내느냐 묻죠. 이에 베드로가 아마 내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예수님께 그 상황들을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되물으십니다. 내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이 누구에게 세금을 받겠느냐? 자기 아들들에게 세금을 받겠느냐? 타인들에게 받겠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타인이겠지요. 설마 아들에게 받겠습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그래, 아들에겐 받지 않겠지 하시면서 27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조건을 붙이셨지만 27절에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 나도 세상의 세금을 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의 권세자들에게 순종하고 순수하게 그들의 권력과 제도에 순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겠다라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27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해서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앞에 말씀드린 유교의 현세적인 세계관과 불교의 내세적 세계관을 모두 통합한 세계관이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곧 내세적인 관점에서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동시에 현세적인 관점에서 바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만나기 싫은 사람하고도 지지고 볶고 때로는 울고 웃으면서 살지라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천국을 늘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세금을 내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25절에서 질문하십니다. 세상 임금은 누구에게 세금을 받겠느냐? 베드로가 아들에게는 안 받습니다. 이 질문을 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바로 하나님 나라와 세상 임금이 있는 세속의 나라를 대조적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세상에서 이 왕은 굴복하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는 거죠. 하지만 자기 아들들에게 받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땅에 속해서 세상 임금을 우리가 순종하는 그 위치에 있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은 거듭나자로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세금을 받겠느냐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죠. 세상 왕도 자기 자녀들에겐 세금을 받지 않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세금을 받으시겠느냐? 이 얘기는요, 그분이, 그 임금이, 그 왕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금을 주고 받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의 통치권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고 있으니 우리가 세금을 내야 한다면 예수님은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하면 먼저 떠오르는 고기에 입을 열어라. 그러면 그 안에 숨겨진 한 세겔이 있는데 그 세겔을 꺼내서, 그 숨겨진 세겔을 꺼내서 세금을 내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이 물고기 입속에 숨겨진 한 세겔을 우리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깨우쳐주는 상징으로 보여주십니다.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세상 임금에게 세금을 내지만 우리는 결코 이 땅에 속한 자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속된 삶을 살아야 하죠. 발을 이 땅에 디디고 있으니 우리는 이 땅에 살아야 합니다. 세금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은 이 땅의 왕이 아닙니다. 이 땅의 임금이 아니고 나를 운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먼저 오늘 본문에서 뭐라 하십니까? 바다로 가라고 하십니다. 바다는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다는요, 그때 당시 세상의 임금이 통치할 수 없는 곳입니다. 당시 갈릴리 바다에 어부들이 많았지요. 육지에서는 곡물을 수확하면 그에 대한 세금을 냈습니다. 하지만 바다에는 무엇이 있는지 모르니 세금을 거둘 수 없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나 이스라엘 땅의 유다의 왕들 모두 이 바다를 통해서는 어떤 것도 통치 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통치 영역 밖에 있는 곳이 바다였습니다. 이 바다라는 상징은 곧 임금의 제 아무리 세상을 호령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세금을 그곳에서 뜯어내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인권을 부려먹으려고 할지라도 그 바다에 대해서만큼은 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바다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 곳의 상징으로 바다를 얘기하시면서 바로 세상 임금이 손댈 수 없는 그 바다에서 예수님은 바로 세상에 내야 할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숨겨진 한 세계를 바다로부터 그에게 주시지요. 그리고 또 하나 27절에서 그렇게 바다에서 낚아 올린 고기 입에서 세금을 낼 한 세겔이 나오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먼저 오르는 고기, 헬라어로 톤 아나반타 프로톤 이크둔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의 특이한 표현이 물고기가 올라온다라고 하는 표현, 아나반탄이라고 하는 헬라어, 이 표현을 보면 이거는 능동형입니다. 여러분, 능동형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낚시하러 가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라. 그러면 그 낚시의 찌에 끌려 올라오는 물고기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피동이 돼야 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물고기가 스스로 올라온 능동형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 물고기가 잡혀서 올라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올라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현세의 세금을 내게 하기 위해서 세상 임금이 통치할 수 없는 바다로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하셨는데 왜 그 물고기는 낚시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아서 올라와서 그 안에서 입에서 숨겨진 세계를 토해내게 했을까?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은 누가 진짜 이 세상의 통치자인 것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곧 스스로 올라온 물고기 입에서 세상에 낼 세금을 주시겠다라는 뜻은 이 세속의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노력하는 오늘 본문의 27절의 말씀대로 가서 낚시를 해라. 그런데 그 낚싯줄에 걸린 물고기를 잡아 올려서 그 안에 숨겨진 세계를 꺼내서 세금을 내라 하신 것이 아니라 낚시는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이 세속의 땅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땀 흘리고 밤늦게까지 수고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신 겁니까? 일용한 양식을 그렇게 해서 얻게 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낚시를 하는 것이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물질을 채워주시고 곳간을 채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낚시를 해도 물고기를 잡을 수 없을 때가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면 그 세금도 하나님이 주신 걸로 우리는 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중요한 점은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주인이고 그런 거
주인이시니 우린 진짜 이제 뭐 세금 낼 필요 없어 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세속의 삶에 해탈해서 살고 나를 버리고 천국만을 바라보며 살아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반대로 세상 임금이 정한 율법과 같은 세금법, 세상의 법에 늘 순종하고 그곳에 복종하며 살아라, 그런 말씀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오늘 물고기에 숨겨진 그 세겔로 세상의 세금을 내라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세속의 땅, 세상의 땅에 살고 있지만 그 너머에, 그 세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늘 꿈꾸며 살아야 하고, 그 세상 임금 너머에 있는 우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지만 항상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현세의 삶을 살지만 우리는 늘 저 멀리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주일날 오늘 이렇게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참된 예배자로 사는 것은 오늘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6일 동안 세속의 삶에서 어떻게 참된 예배자로 살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랑만큼이나,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내 마음에 품는 것만큼이나 세상을 향해서는 그 끝에 있는 정의와 공의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것을 함께 묻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바른 제자가 되길 원하시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길 원해서 저희들이 신앙생활 하지만,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제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속의 땅에서 건강하고 바른 시민이 되셔야 합니다. 나중되는 만큼, 겸손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만큼 때로는 먼저 앞서서 본이 되는 리더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천국의 삶을 소망하는 것만큼 이 땅에서도 바르고 옳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현세와 내세를 모두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요, 천국을 얻으려고 이 땅의 삶을 대충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을 포기하라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자 이 땅에 있는 여러분 내시는 세금을 어떻게든 착복하고 불법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셔야 합니다. 더불어 저와 여러분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에게 참된 선한 사마리아와 같은 이웃이 될 때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양쪽을 모두 아우르는 통정적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칼 바르트는 한 손에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보아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성경만큼이나 신문, 곧 세상이 돌아가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땅에 바른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 넘치도록 우리의 신앙이 성경 신앙 교회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확장이 세속의 땅에도 점점 퍼져야 합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 그들이 수도사처럼 골방에서만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예언을 받아서 나가서 외쳤습니까? 아닙니다. 아모스는요, 농부였어요. 기드온은 술 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 자기의 나름대로의 세속의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나라와 민족의 그 고통 가운데 연민을 느끼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그를 예언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기도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하루의 일과를 쭉 보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예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저처럼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서 말씀 전하는 것이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걸까요? 아니며 그들이 예배를 준비하는 것은요, 예배당을 청소하고 곳곳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단정하게 해놓고 또 성찬에 쓰는 그 모든 기기를 다 닦고 그 예배를 조용하게 준비하는 그 시간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먹어야 하니 그 수도원 밖에 있는 논밭에서 땀을 흘리며 햇빛이 내려지는 곳에서 손에 흙을 묻히며 노동을 하는 것이 그들의 일과 중에 또한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수도원에서 천상의 삶을 살죠. 제가 부목사 때 담임 목사가 되면 이 부목사로 사역을 하게 되면 사실은 행정적인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동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죠. 시키는 일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되면 이제 내가 주도적인 사역을 할 수 있겠구나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또 설교 준비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책도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영성의 삶도 새롭게 더 준비할 수 있겠구나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담임 목사가 되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일주일 내내 저는 설교 준비만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었는데 3분의 1은 설교 준비 또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 50% 아니면 3분의 2 이상은 설교 준비에만 모든 전념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3분의 1 정도만 됩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우리 성도님들을 케어하는 신방과 행정일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3분의 1은 뭘까요? 회의 준비하는데 시간을 다 보냅니다. 회의 준비하는데. 교회가 뭐 이렇게 회의가 많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만나서 같이 식사를 나누는 것이 보통 성경에 나와 성경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모여서 회의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과 다르게 회의 준비하는데 모든 시간을 보냅니다. 교회가 이렇게 회의가 많은지 회의 때마다 또 목사를 찾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제일 싫어하는 회의가 뭔지 아십니까? 당회입니다. 당회. 장로들이 제일 싫어하는 회는 재직회고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첫 재직회가 끝났는데 몇 달이 지나서 재직회를 처음으로 하고 재직회가 끝났는데 장로님들이 그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제 목사님이 진짜 우리 교회 목사님이 됐습니다. 아니 장로님 저는 이제 온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왜 제가 진짜 목사가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재직회 때마다 싸우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그때마다 목사님들이 낙심하고 그래서 사임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 목사님이 오늘 이 첫 재직회를 너무나 잘 인도해 주셔서 이제 진짜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 같습니다. 여러분 씁쓸하게 들리지만 저는요 이 얘기가 부정적으로만 들리지 않습니다. 목사가 성경 공부도 잘하고 설교도 잘해야죠.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신방, 행정도 영적으로 잘 준비해야 되지만 교회를 은혜롭게 이끌기 위해서는 회의도 잘해야 됩니다. 목사는 영적인 일을 잘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 성도님들이 사시는 때로는 세상에 보기에는 영적이지 않은 세속적인 삶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잘 헤아리고 보살필 수 있을까 늘 기도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신학교 때 한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만 보지 마라. 기도만 하지 마라. 당연히 목사는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해야지. 하지만 그것만큼이나 각 분야의 개론서 하나씩은 꼭 읽어라. 경영학, 경제학, 생물학, 물리학 각각의 개론서 정도는 목회자라면 꼭 읽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설교하는 대상이 신학생이 아니죠. 수도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기도만 하고 오신 분 계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세상의 삶에 사셨습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도 만났고요. 그 사람하고 경제적인 활동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화가 나서 욕을 하기도 했고요. 세속적인 생각을 하면서 한 주 살다가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매번 그런 저 안에 매몰되어 있는 목사들 안에 매몰되어 있는 이야기만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귀에 들릴까요? 이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목사가 자기 우물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 자기 세상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성도들이 각 세속의 삶에 살고 있는 각 분야의 개론 정도는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일부분의 지식과 교양 정도는 목회자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조언을 마음에 품고 지금도 항상 성경과 신문, 천국과 세상, 기도와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의 그 사이에 있는 간극을 좁히고자 하는 설교를 늘 준비하고자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은 현세적인 동시에 내세적이기 때문입니다. 한 목사님의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사단이 두 가지를 방해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을 기도하지 않게 하고 예배를 소홀하게 만들고 사랑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해서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것.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것이죠. 예배를 성전에서 못 드리니 계속해서 예배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하고 교제도 안 되고 신앙의 삶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한두 분씩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생깁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더욱더 치명적입니다. 그것은 종교 중독에 빠지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에만 있는 것이죠. 세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세상, 내 일터, 내 가정, 예수를 믿지 않지만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지 아니하고, 교회는 무조건 선이고 세상은 무조건 악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교회에만 빠져 살고 내 신앙에만 매몰되어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선교하고 어떻게 전도하시겠습니까? 사단이 바로 이렇게 종교 중독, 교회만 빠져 살게 만들어서 도리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 짧은 얘기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사셔야 됩니다. 기도하며 일하라. 기도하며 일하라. 내세적인 측면에서는 늘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세적인 여러분의 속세의 삶에서는 늘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 선언을 통해서 우리의 소명의 장소가 단순히 여러분 한 시간 이곳에 있는 이 교회 또는 종교적인 공간만이 소명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이 밟고 가는 세속의 모든 땅엔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끈과 천국의 끈 양쪽의 모든 끈을 다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이 주인되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바다로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서 물고기 입에 숨겨진 한 세계를 통해 세상에 뒤처지지 아니하고 뒤지지 아니하는 삶을 분명히 살게 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그 물고기를 늘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영적으로 가야 하는지, 세속된 삶으로 가야 하는지 방황하며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삶을 위해서 세금 내라. 여러분 현세적이고 세속적 삶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예배와 기도의 삶, 우리의 내세적인 삶도 함께 붙들어야 합니다. 세속의 삶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충실하게 살아야 하고요. 또한 우리는 이 세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바다와 같은 것, 그리고 바다에서 나오는 그 물고기 입속에서 나오는 그 한 세계를, 숨겨진 한 세계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늘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숨겨진 세계를 저와 여러분의 삶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통치하실, 곧 임재할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루하루 참된 하나님의 자녀된 건실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며 온전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함께 모인 주의 백성들이 여기 있사오니 이곳에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 결단하여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 땅의 삶을 살지만 하늘의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천국의 삶을 누리지만 이 땅에서의 삶에도 모자라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바다로 이끄시고 그곳에서 숨겨진 세계를 허락하시어 세상과 천국을 연결하는 신앙의 삶을 결단케 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달아 세상에서도 본이 되고 능력을 보이는 참 성도의 삶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신앙으로 사순절 한 주를 보내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